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완전히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고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부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함께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8절을 보면서 크게 두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그 5절 말씀 이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참모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왕은 우리 병사 10,000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극 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참모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유불리의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가 공동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이김의 결과로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과거의 그의 행적과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 암논을 죽인 데 2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을 그가 준비를 했죠. 근데 사실 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별로 해보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이 패전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이게 1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절에 먼저 첫 번째 9절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 노새를 탔는데 상수리나무 가지를 지날 때 머리가 거기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의문투성이에요. 첫 번째는 왕이 지금 전쟁에 아까 진두지휘를 하는데 어떻게 옆에 그의 참모들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손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머리가 여기 달려있다면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압살롬은 그냥 대롱대롱 그냥 매달려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 빼어난 그의 외모를 상징하는 것이 뭐였죠? 머리털이었습니다. 연말 되면 그것도 달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무엇,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을 받을 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가 149장에서 우리가 자랑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삶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고 의미 없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그걸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이 평소에 참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어떻게 뭐 좀 부족함이 다 없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는 이 머리털 이거를 그냥 자랑의 대상을 삼았는데 그가 죽을 때는 머리 때문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계획의 결말. 이는 허무한 차원을 넘어서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이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공의로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전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싸울 때에 칼로 죽은 병사들보다도 오늘 여기 8절 말씀에서 수풀에서 죽은 병사가 압살롬 병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수풀에 뭐가 있었길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숲이 너무나도 에브라임의 그 숲이 너무나도 울창해가지고 거기 뭐 구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그것을 그냥 전쟁 상황에서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 죽었다든지 아니면 막 높은 절벽에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절벽에 구분한데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멍에 시체가 적어도 뭐 한 1m 70 정도 된다 그러면요. 그것을 던질 정도 같으면 이 구멍의 폭은 2m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굴이라든지 큰 구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들이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전쟁의 승리란 것이 4년 동안 준비하고 몇 년 준비하고 그 뭐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으로서는 분명히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되죠. 왜? 왕이 2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자, 이를 보면서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아버지께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언약, 나는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너 왕위,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적인 압살롬의 죄, 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아내, 우리의 아내 바세바 빼앗은 다윗. 이런 마태복음 1장 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바세바를 할 때 바세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다윗의 족보에도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됩니다. 남의 아내 뺏었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백성이 범한 죄의 영역은 자기 요 정도 자기 집 정도밖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미친 이 죄는 전 나라에 다 미친다는 거죠.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윗의 이 모든 죄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압살롬을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공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어떤 말씀대로 따라갈 때 거기는 사고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후회도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내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와 함께 걷겠노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11월 27일에 우리 교회의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조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결단코 그 모든 일들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밖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공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든지 어떤 아버지의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되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6주가 남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모든 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음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작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말을 올려놓은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다 정말 진리를 알게 붙잡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나경하게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임만을 함께 하시고 에베네zer 하고 정말 더욱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